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은혜로운지 정말 말은 들어보면 압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스스로 삼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의 말은 누가 듣고 밤의 말은 누가 듣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의 무게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진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왔지만 전도서 5장인가요?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말을 하지 마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장 12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면 괜찮겠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나의 자랑을 얘기하고 나의 교만이 드러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막는 말들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취사 선택하기 어렵다.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투성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아이같이 어리고 그저 주님 말씀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말의 무게를 마치 천칭처럼 마치 한번 비교를 한다면 듣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듣는 게 더 많고 말하는 게 더 적는 것.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적인 우리의 말들의 무게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기도도 여기에 한번 대비해 보면 좋습니다. 나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더 많은 것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없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말씀 묵상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공생애를 보내는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뜻,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그의 뜻을 위하여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 따라 내 입술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말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우매자의 입술이냐 이것들을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16절로 넘어가면 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날에 내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왕이 어리석다. 왕이 어리다.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게 극적인 반전을 주는데요. 아무리 내 가족이 내 가족이 부족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버지가 모든 것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냥 모든 것들이 문제 의식이 없고 그저 희희락락만 즐기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17 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에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왕도 그리고 대신들도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비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임금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뜻을 분간하고 열심히 해야지 결국은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아서 기도해 주고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그 왕과 임금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나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7 절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왜? 왕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지도자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선교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우리가 어떤 선거에 있을 때 국민의 선택, 우리가 누구를 선택했고 그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줘야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말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도 우리는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지혜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18절 보면 분명히 게으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게으름을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부지런함이다.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삶 속에 있는 지혜죠. 게으른즉 섣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섣가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는 사람이 없을걸요? 이 자리에서도 섣가래가 뭔지 아십니까? 섣가래 거의 아시죠? 게으르면 섣가래가 내려앉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제 서울도 눈이 제법 내렸지만 눈을 치우다 보니까 그 눈질이 설질이 그렇게 막 뭐죠? 막 물이 많이 먹어 있고 이게 막 찰눈처럼 뻑뻑한 눈이 아니라 좀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치우기가 한결 수월했는데 여러분 그 눈을 내 집 앞 눈을 치우자 그랬는데 치우는 사람이 있고 치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명히 드러나겠죠. '야 저 집은 그래도 다 마당을 쓸고 길을 쓸어내는구나.' 근데 쓸지 않는 그런 집 앞과 길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수고가 대신 쥐어져야 될 겁니다.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 어떤 대응팀들이 이 대설이 예비되고 그리고 또 내린 눈이 녹아서 빙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이런 제설제를 뿌리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부지런하게 반응하는 일들의 일련이 있어야만 모두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왕의 지혜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유익은 우리의 가정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은 목사가 지혜를 가지고 기도로 이끌어 가야지만 또한 성도님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과정인데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함, 새벽을 깨우는 일도 결국은 영적인 부지런함이에요. 아울러서 육도 건강해서 그 부지런함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지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하는 것도 지혜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 나를 부지런하게, 나를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한 번 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집을 케어하는 것, 뭐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집도, 우리의 성전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려앉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새는지. 비닐하우스, 뭐 이런 비닐하우스에 눈이 막 쌓였는데 그거 치우지 않으면 정말 눈의 무게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고 가라앉고 폭삭 내려앉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눈 막 치우다가 좀 삐끗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뭐 잔치나 포도주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돈에 대한 부분도 이걸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역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내게 주어진 것 어떻게 선호하느냐? 잔치를 위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어쩌면은 약이 될 수 있는 포도주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 포도주든 잔치든 이것들이 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절 마지막이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작을 말로 했고 마지막을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침실에서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우리가 뭐 가끔 뭐 TV를 보다가 우리 삶이, 특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중에 정치 얘기 참 좋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멈추어야죠. 기도해 줘야지 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말이 날짐승이, 그리고 뭐 새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파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굳이 제가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이 두 개의 우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너희의 단물을 내는 입술에서 저주의 물이 나오겠느냐? 한 우물에서는 하나의 물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술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발려진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기도에 안 오신 분들 한 번씩 와 보세요. 참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연말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찬양의 10곡들을 선정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